찬송가 31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12장 찬송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의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은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의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그 문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가 이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25장에서 아마샤 왕의 행적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와 이제 공통점, 닮은 점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선정을 베풀지만 마지막에 그 신앙이 변질되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결국 어리석은 패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피해를 보고 손해를 입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힘든 믿음의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고용한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손해보고 돌려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용병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에돔과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이렇게 승리하고 성공했을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마샤는 승리 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을 들여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에돔 사람들의 신을 들여와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그런 아마샤는 도리어 회개하기보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협박하고 내쫓아 버리게 되죠. 이후에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걸고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란군들의 손에 비참하게 최후를 얻게 되죠.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단락별로 구분을 해 봅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까지는 아마샤가 전쟁에서 끝나고 돌아올 때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와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는 아마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일으킨 아마샤가 결국 패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25절에서 28절까지는 반역에 의해서 결국에는 시해당하고 비참하게 죽게 되는 아마샤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아마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우상을 데리고 와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선지자의 경고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계속 살펴보는 거지만 아마샤는 그 초기에 그런 믿음으로 선정을 베풀었던 것과 달리 중간에 변질돼서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 세일 자손들,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있는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 그럽니다. 어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에 거액을 주고 데려온 용병들을 다 그냥 돌려보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에돔과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결과 작은 숫자로도 에돔을 이기게 하신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는 겁니다. 고대에는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승전한 나라에서는 이 패전국의 신상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전국의 신을 포로로 잡아오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아마샤도 에돔 사람들의 섬기는 우상들을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근데 가지고 와서 마음이 바뀝니다. 아마도 이게 패전국의 신이긴 하지만 그 모양이 아주 권세 있어 보이고 영특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그래서 그것을 도리어 경배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이미 아마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망각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교만한 마음이 싹트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그냥 과감하게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런 잘못을 꾸짖게 되십니다. 15절 중간에 보면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그랬습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에돔을 이겼다면 그 에돔이 섬기는 신도 무능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도리어 그것을 경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아마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 중간에 보면 책망하는 선지자에게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면서 협박을 하게 되죠. 영어 선형 번역본에 보면 이 구절을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닥쳐라 널 죽이기 전에 그쳐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닥치라 그쳐라 죽고 싶으냐 이렇게 협박을 한 것이죠. 그럼 예전에 이제 아마샤가 처음 집권 초기에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돌아보면 사실 대단한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은 100달란트를 포기하면서까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용병을 돌려보낼 정도로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하고 나니까 교만해지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만 것입니다. 선지자는 한마디를 하고 돌아서서 나옵니다. 왕의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이렇게 완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경고를 무시하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외에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이제 소망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후에 아마샤는 급속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 교만함을 이기지 못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제 패하게 되는 것이죠. 17절 이하에서는 교만의 극에 달한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하고 전쟁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17절에 보면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13절에 기록된 대로 용병으로 왔다가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가던 북이스라엘 군대가 돌아가면서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노략질하게 된 것,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논의했다 하는 겁니다. 그 논의의 결론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응징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병을 구해오면 또 돈 줄 거 다 주고 또 선한 마음으로 돌려보냈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면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아마샤가 선전포고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랬는데 사실 오라 대면하자 하는 것은 모여서 차 마시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전쟁하자 하는 선전포고의 용어였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아마샤의 선전포고에 대해서 이스라엘 요아스는 사람을 보내서 답변을 하는데 마치 조롱하듯이 답변을 보냅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한국 유다는 레바논의 가시나무 같은 존재인데 북이스라엘 백향목 같은 존재에게 사돈을 맺자 하는 것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될 때 레바논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서 멸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19절에 보면 아주 직설적으로 더 조롱을 합니다. 야, 네가 에돔 사람을 쳐서 이겼다고 해서 그걸 교만하고 자긍하는도다. 너 차라리 궁에나 있어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나랑 싸울 수준이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궁에 있으면 네 생명은 보존할 테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에돔과 북이스라엘은 군사적인 전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아도 에돔을 이겼다고 해서 유다가 북이스라엘까지 만만하게 보고 이길 수는 없는 그런 전력입니다. 또 에돔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마샤를 보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지만 승리 후에 에돔의 신을 섬기는 타락의 길로 간 후에 하나님이 아마샤의 손을 들어줄 리는 만무한 상황입니다.
20절에 보면 아마샤는 이런 말을 듣고도 또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이렇게 판단이 굽고 전쟁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이 아마샤를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전쟁을 고수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에돔의 신을 가져다가 우상을 섬긴 그 아마샤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우상을 숭배할 때 거기에 대한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유다 왕 아마샤 사이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22절 말씀과 같이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가게 되었다. 전쟁에서 비참하게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23절에 보면 이 패전의 결과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약 400규빗을 허물어 버립니다. 성벽 다 허물어 버린 것은 아니지만 이 400규빗 그러면 약 182m를 허물어 버림으로써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루살렘 성을 다 허물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남겨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볼모로 붙잡아 가고 나서야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결국 교만해져서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가 엄청난 피해만 입고 패전하게 된 겁니다. 결국 그의 끝이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아마샤 역시 반역에 의해서 시해당하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아마샤는 자기를 포로로 끌고 간 요아스보다 15년을 더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 보면 더 오래 살았다는 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더 오래 산 만큼 그 세월만큼 비참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포로로 끌려가서 볼모로 있다가 돌아온 이후에 아마샤는 반역을 일으킨 자들에 의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라기스로 도망을 가는데 결국 라기스에서 붙잡혀 살해를 당하고 죽고 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 비참한 최후를 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끝까지 하나님만 잘 섬기라 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년에 이렇게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됐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못 느끼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그 아마샤가 이렇게 비참하게 마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는 메시지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마샤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마지막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교만해지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전쟁에서 패하고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떠난 자가 나중에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가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을 되밟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